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마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 뜻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그 뜻입니다. 근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이런 엘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네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구원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근데 예수 그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12가지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운명이 붙들려 버렸어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 세상이 발전되어졌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무너져요. 그게 바벨탑 무너지듯이 인간성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도 무너지고, 이제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재앙입니다. 쫙 무너지는 거죠. 이게 완전 문화가 돼가지고 무속, 또 점술, 또 다른 걸 섬기는 우상, 이게 심각한 문제로 틀을 잡아봤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이 가운데로 막 몰아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인간은 자꾸 방황하는 신분이 되었어요. 왜? 운명이 묶여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 모든 걸 다 맞춰버려요, 미래를. 왜냐?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딱 붙들어버렸어요. 그러기 어떤 경우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주로 경제 관련돼서 연결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비슷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한 군데 사는데도 그렇고 다 모여요. 그 운명처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가요. 그렇죠. 또 더 심한 사람은 못질도 마음대로 못 해요.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냐? 자면서 가위 눌린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걸어놓은 달마도에서 달마가 끼어 나와 자기 목을 조른다. 무슨 그런 달마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사람들 거기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래요. 그 TV에 어떤 개그맨 하나는 자기 그 얘기하더라고. 뭐냐, 자기는 이틀에 한 번씩 가위 눌린다고. 내가 그 양모씨인데 내가 만나면 복음 전할 모양인데, 그거는요, 복음 받고 예수 믿으면 깨끗이 해결돼 버려요. 이런데 신분이 그 묶여 있는 거예요. 묶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 노예가 된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 뜻과 계획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묶여서 그 속에 모든 내 가치관, 판단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깨끗하게 착하게 산다 이러는데 계속 재앙이 오네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본질상 마귀 자손이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서 어느 날 눈에 보일 만큼 심각한 문제 나타나서 그 육신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경제 문제, 할 것 없이 딱 붙들려서 해결되지 못하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좋아지는데 안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공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 보면 편안하질 않아요. 편안하질 않아요. 돈 많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편안 안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모르면요, 있어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하고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그렇게 방황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지긋지긋하기 싫은데 이게 후대들에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왜냐? 이 배후에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온갖 재앙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보내기로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어요. 보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희생제사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을 것을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이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바라본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그러냐?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전부 남자의 씨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인인데 죄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처녀의 몸에 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지옥 세상 권세를 이긴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를요,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가장 적절한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한 분인데 세 위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자녀는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 새끼는 뭡니까? 송아지지만 소요,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신 본질이. 그지?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지. 사람의 자녀는 소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지. 그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인간 머리로는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그것도 완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만. 그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게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비 걸었죠. 네가 나이가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시비를 그런 거예요. 그게 BC 한 16세기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50살도 못 됐는데 그걸 뭘 이해를 못 했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이 30살에서 33살까지 그 기간에 이 사람들 한 거예요. 나이 50도 못 됐는데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만 쳐다본 거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란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취한 거예요. 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 그게 뭐냐? 스스로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거룩한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공의,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본질이 또 사랑이시라. 아가페. 이걸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건이 뭐냐? 죄를 지은 그 죄를 당신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된 거예요. 지옥이 왜 있냐? 사랑의 하나님, 지옥을 왜 만들어놨냐?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속아서 마귀 자녀돼 가지고 그제 운명처럼 살다가 마귀 날아가는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몇 번에 예언된,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이상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게 신약에 성취되었어요. 정혼한 네 아내, 정혼한 마리아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기 전에 이름이 벌써 결정되었어요. 예수라 해라 이름을.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처녀의 몸에 왔다.
그러니까 남자도 알지 못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오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도 오실 수 있어요. 동정남. 왜 창조주인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왜 여자에게 오셨냐? 질서상 여자애 낳아야지. 남자애를 넣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날 구조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중요한 건 뭡니까? 씨. 그지? 그 여러분 밭에다 씨를 뿌리죠. 그지? 그럼 우리가 흙을 먹습니까? 밭을 먹는 건 아니지. 근데 밭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하나님께서. 왜 그렇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여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지? 누구에게는 와야지. 또 한국 민족에도 올 수 있는데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지? 가문을 하나 선택했어.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지? 하나님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민족을 일으킬 수 있거든.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을 또 이스라엘을, 그지? 은혜로. 그리고 그 속에, 그지? 많은, 그지? 예언을 통해서 다윗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은혜로 가시면서 동정녀 시간표 되어서 마리아라는 한 은혜 입은 여인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마치 뭐가 같으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의 씨는 전부 죄인의 씨라. 근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탄생. 그래서 성탄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하면 강탄입니다. 원래 계셨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게 유대인들이 헷갈렸죠. 돌을 들어서 뭐야? 아브라함을 봤어 네가. 예수님이 딱 눈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숨어서 나와버렸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많아요. 그지? 생명을 회복해라. 그 이름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했다.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믿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권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권. 그지?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닫힌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죠? 불신자는 운명과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재앙 속에. 근데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염려를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비슷한 표현이 한 365번 나온다. 1년 365일.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틈을 타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각인되어 있냐?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 무엇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고 있냐?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뭐가 체질화되어 있냐? 그거 중요합니다.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래, 교회를 나오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지?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른 거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가 야, 참 메시아가 왔다. 가자. 이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한 것이 나겠냐. 이러니까 와봐라. 딱 오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나다나엘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는 자기 외에는 몰라요. 혼자서 기도하는 장소거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걸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아신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양이 우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쳤는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지금 그 중심을 회복하면 지금 역사에 납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생각 판단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제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 다 응답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냐? 교회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냐? 그게 앉아있는데 마음이 콩밭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깊이 뿌리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집니다. 이러니까 나의 현장, 교회 생활 나의 현장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거지. 인생의 모든 만남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내 속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자꾸 가.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지. 그지? 마음과 생각을 아니까 네가 뭔 생각을 와서 앉아 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오랫동안 각인돼서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열매 맺고요. 그대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바꾸면 딱 바뀝니다. 그 사람이요 바꿀 수 없는 게 눈빛 아닙니까? 자기 중심과 눈. 우리 인간도 사람도 어느 정도 보면 이 사람 중심이 어떻구나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 응답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 거기 다 나온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지? 나를 내려놓고 그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 자, 불신자는 그지?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마귀가 그 운명을 딱 붙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여기 불신자라. 그러니까 점을 치면 전개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다른 데 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다 지나가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가다 보면 뭔 사건 터져가지고 또 인생 방향을 바꿔야 돼요. 또 가다 보면 또 문제 있는데 이걸요 귀신이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그렇게 인도를 했으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심각한 사람은 뭡니까? 귀신 들렸어. 마귀가 내 보좌의 주인이고 내가 내려와야 돼. 이거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락가락합니다. 지성신 조금 돌아왔다가 심각한 사람은 오랫동안 붙들려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 이게 귀신 들린 자라. 구원받은 자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그렇지?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모양은 불신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버려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 인생의 축복의 문, 만남과 축복의 문이 열리겠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계속 되어져 버리면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과 뿌리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여호와의 구원, 우리 창조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 또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지? 구원받아 놓고 주로 육에 속해야 됩니다. 육에 속해야 됩니다. 그지? 육신에 속한 거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거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적인, 그지? 구원받기 전 체질과 비슷해요. 우리는 빨리 들어가요.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저 많이 있어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지? 생명과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구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아시는 주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질 만큼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